아, 지난 5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지혜롭게 주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넘어가야 할 5가지 문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이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302호 아줌마, 401호 아저씨 부부, 올케 쫙 있어요. 이렇게 쫙.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도 대상자를 정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걸 명단을 놓고 모두 몇 명이냐? 73명이에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73명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오면 이 자리가 비좁겠지. 그렇죠?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혼구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까. 여러분이 그걸 다 깨부시면서 일어나야 돼. 제가 이걸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만 기도해도 되지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신의 문턱을 넘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의 문턱을 넘고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5개의 문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4개의 문턱을 넘어서 오늘 5개의 문턱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연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해 보셨죠? 한 명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다시. 성도님들, 연애해 보셨죠? 네.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즐겁고, 두근두근하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특별히 연애할 때는 밀고 땡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 기간입니다. 밀당의 기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결혼 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연애 기간은 필요합니다. 왜? 평생을 살 사람인데 서로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기 앉아서 있다 보면 편안하니까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내가 연애 오래 했다고 결혼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어떤 것을 더하는 거야.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으로부터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 온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확히 언제 이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게 결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 4개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결단을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5번째 문턱입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화, 진주. 이건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의 보화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이고 좋은 진주는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 한 게 아니야. 기꺼이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진주를 산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그토록 찾고 그토록 찾았던 보물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될 그때, 막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한 가지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그 순간이 바로 5번째 문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이르지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야. 삭개오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중에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이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스스로 내 재산을 팔겠습니다. 하고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됐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기 가서 그를 만났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의미를 묻습니다.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 믿으면서 스스로 근방에 있는 물을 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5번째 문턱, 자녀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신뢰의 문턱, 두 번째 호기심의 문턱, 네 번째 추구의 문턱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배려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도전, 그리고 오늘 5번째 문턱 결단을 촉구하는 것, 이것은 전통적인 전도에서 얘기하는 결단 촉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어떤 의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캐톨릭처럼 무슨 뭘 받으면 됐다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표현하고 영접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전인적인 결단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으로 보아야 하느냐? 결단은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야,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구도자, seekers, 도를 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뭔가 잘못됐다는 불만과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도전을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가끔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는 게 이게 아닌데 돈이 많아도 이게 인생의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게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주고 그게 값진 보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80년대에 운동권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운동권 학생들 주로 뭘 많이 했어요? 지금 이 현재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단지 운동권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차이입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몰라요. 동지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격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변혁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추구해던 해답이 여기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 내가 바로 원했던 것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결단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임금님이 초대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결단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지시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인간이 져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나요? 그 이유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멋대로 살던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예스 하며 응답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것.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의 과정,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결단의 과정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딱 상황을 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나라로 들어가인 때가 되면 결단을 여러분이 촉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억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우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바르게 생각하고 그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나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또 한 존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이런 사단의 세계를 그려준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왼쪽이 번역된 거고 오른쪽이 원본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존재는 뭐냐? 중간 정도 되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웜우드라는 아주 완전히 신참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병 말호봉 정도 되는 애가 지금 신참 2등병 왔을 때 딱 교육시키잖아요. 여러분 군대다 갔다 오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존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신랄하게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신참 사탄에게 네 임무는 저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 왜? 사탄의 방해가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사단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지원해야 돼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 이스라엘이 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할 때는 어느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 후방에서 막 포를 쏴요. 포를. 그러고 나서 다 깨부시고 나서 지상군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기도의 대포를 계속 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방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문턱을 넘어선 사람, 이 사람이 똑바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고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예기치 않는 급박하고 긴급한 일을 터뜨려요. 분명히 11시 10분 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도 대상자.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머리가 아파. 못 가겠어. 이런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머리가 아픈 거이지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나요? 감정적으로 무언가 느껴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감정이 아직 다가오지가 않아. 이런 것들. 또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요. 어제야 TV 보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일 벌어졌다더라. 야 거기가 권사들 집사들이라더라. 전부 다 이런 일들이 부각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친구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생의 고모가 그날 그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갔어? 그랬더니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아버지와 대판 싸운 겁니다. 그 학생 엄마는 애들 신앙인데 뭐 이렇게 방해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고모가 와가지고 그 누나가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야, 굳이 가족들과 싸움까지 하면서 애들을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런 방해가 사단에 의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똑바로 생각할 수 없도록, 정직하고 정확하게 결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73명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저는. 근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을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줄 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믿은 우리도 그 복음에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고 우리가 변화된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5분 안에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데 인간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니?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한단다. 죄는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분이야.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야.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다시 예수님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여러분이 알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응답하는 것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5분 안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자기가 공부했던 사형리를 통해서 하든지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그 처음에 도입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하든지 그렇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 이거는 혼인 서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 결혼식장에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남 선녀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고 혼인 서약 순서입니다. 근데 이 혼인 서약, 여러분 이런 혼인 서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으로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당신 사랑하겠고 만나는 여자들 대부분은 정리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지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약하는 사람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신랑이 있다. 그는 그 신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결혼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려는 그 결단은 부분적인 서약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다니고 세상에 내 습관들 다 내가 하고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겠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 두 사람이 완전한 서약을 했다고 평생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게 살려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요즘 동호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조기 축구팀에 가입하거나 환경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 팀이 추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도 그 멤버의 일원으로 그 팀이 추구하는 일에 동의해서 함께 참여하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고 싶어 하는데 그 일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쉽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 다녀. 그럼 너 마음 평안하다. 직장도 잘 된다.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지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한다.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하나의 개인적인 요구의 충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도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직장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전도 대상자가 진실된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현이 그 전도 대상자 표현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매끄럽고 미사옥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뒤죽박죽이라도 그가 스스로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이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많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단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곧바로 겪게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은 따라합시다. 결단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감격하고 평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안에 혼란이 있고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 다니게 되면 그놈이 나한테 야 너도 예수 믿냐 임마? 아이고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에서 같이 핍박의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결단한 것이 잘못됐나 봐.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은 여러분이 전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말 그들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굉장히 낯설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가치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에서 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고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5단계를 지나서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 공작이에요. 세상에 염려를 줍니다. 예수 믿는 것에 불편하게 합니다. 혼란을 가증시킵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야,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나 맥풀린 느낌이 있을 거야.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 반드시 찾아오는 그 실망감을 부풀려 생각하게 해야 돼. 이게 사탄의 지시사항이에요. 여러분 5단계를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안에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고 실망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힘듭니다. 애 키우는 거. 위험한 고비가 언제 많죠? 태어나서 100일 동안 많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무사히 보내면 이제 살았다 생각해서 무슨 잔치예요? 100일 잔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이제 결단을 했어. 그러면 100일간은 누군가 가까이서 그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예 얘기를 해도 돼요. 처음부터. 야, 내가 100일 동안 너를 영적으로 도우는 도움이야. 야, 혼란한 상황이 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서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도웁니까?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거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이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회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기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어. 그 상황을 부추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 이 회심이라는 거는 심리 상태가 변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 대상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냐 하면 야, 감정에 의존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내 안을 들여다보지 마. 밖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시각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야, 율법으로 사는 시각에서 은혜로 사는 시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 홀로 사는 시각에서 더불어 사는 시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에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제가 공예배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밴드에 있는 새벽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꼭 듣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24시간 중에 갖고 그리고 주일 예배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매 공예배 때 나오는 건 뭐죠?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기도하는 거야. 100일 동안 야 우리 하루에 몇 분씩 12시 딱 되면 한 5분씩 기도하자. 서로가 서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야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읽으면 성경 한 권을 띄는 거야.
하루에 15분에서 17분만 투자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는 그것을 계속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명의 삶 라이트 이 앱을 깔아주셨어. 이걸 보고 1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성취해 나가려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나누는 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나눠주고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미숙아의 상태로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젖병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20년 직분도 있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미숙아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할인이를 낳는데 점점 자라잖아요.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걔가 성장하지 못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의 아픔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돕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몫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5개 문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와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아니, 중간에 첫 번째 문턱에서 넘어져도 관계없어요. 어느 한 문턱을 넘는 게 나로 인하여 도움이 되었다.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람을 또 하나의 문턱을 넘는 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구촌 성결교회 29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 왜 29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29년 전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천국 가는 게 끝인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유언의 말씀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저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위해서 29년 전에 이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 이 곳에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쁘게 흐뭇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